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신약성경 257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울도록 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들의 가르침이 되시고 우리들이 또 들을 귀가 열리게 하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직접 생활에 적용하고 생활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잠시 살고 영혼은 육체가 사라진 후에도 계속 살아남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육체와 영혼은 서로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영원하지 않기에 그리고 연약하기에 육체의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게다가 그런데 이제 육체와 영혼은 서로 붙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천국에 갈 자격을 얻었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동안, 즉 육체와 영혼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서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괴롭고 시험 들면 영혼 또한 같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렵다면 육체 또한 고난 중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다고 해서 사람의 육체에 관련된 문제까지 인생 문제가 전부 다 깔끔하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과 육체는 서로 차이가 나는데 육체가 영혼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아무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격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육체 때문에 영혼이 점점 약해지고 지저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육체가 굉장히 나약하고 힘이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다른 동물에 비해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이루고 삽니다. 대신 욕심이 있기에 자기 욕심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워서 자꾸 이렇게 걸려 넘어집니다. 망하게 되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창고에 채워놓다 하더라도 좀 더 채워놓으려고 욕심 부리다가 기존에 쌓아놓은 것 다 먹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생기죠. 자, 그래서 사람이 욕심이 많다는 것은 사람이 굉장히 지식이 많고 똑똑하다는 증거도 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나약해지기도 지저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받아서 자기 자신을 자꾸 씻고 이렇게 제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받아야 합니다.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이런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특히 바울 선생님께서는 육체의 생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라 라고 권유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은 주기도문과 여러 비유와 가르침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육체의 생활, 성경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죠. 그리고 사도신경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생활, 어떻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성경에 꽤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사람은 멀쩡한 사람, 가족, 그걸 사랑하는 것도 사실 힘에 부칩니다. 하물며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원수, 이런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구약 그리고 신약 모두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구절이 다 들어있어요. 그만큼 미운 사람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강조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의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오늘 로마서에서 내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걸 주고 목마르면 마실 걸 주고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도 바울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문제에 대해서 원수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운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사람의 육체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오늘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는 좀 특이하죠.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을 걸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고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라.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데요. 예전에 라이터나 가스레인지가 없을 때는 아궁이에 나무를 태워서 불로 썼습니다. 이 나무는 한번 태우면 숯이 만들어지고 그 숯을 한 번 더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숯을 태우는 게 불이 더 셉니다. 다시 말해 나무는 두 번을 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땔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죠. 우리가 흔히 쓰는 번개탄도 숯으로 만든 것이고, 숯에 불이 붙고 그 불이 꺼지지 않은 것을 이제 숯불이라고 합니다. 그 숯불은 자체적으로 냄새도 있어서 비린 고기 같은 것을 숯불로 구우면 비린 냄새를 잡아주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숯불은 뜨겁다는 겁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그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으라고 했습니다. 자, 미운 사람 머리에 그 뜨거운 불을 쌓으면 머리가 다 홀랑 타겠죠? 그러면 이제 원수랑 이제 싸울 일만 남았습니다. 자, 원수가 배고프고 목마르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라고 했으면서 그 다음에 할 일은 머리에 숯불을 쌓아서 싸우라고 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게다가 숯불을 하나만 올리라는 것도 아니고 쌓으라고 했습니다. 마치 머리 위에 짐을 이기고 가듯이 쌓으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숯이라 생각하면 조그만 숯을 생각하지만 이 시대 때는 이제 굉장히 큰 통나무로 큰 숯을 만들어서 썼습니다. 자, 이 말은 머리 위에 쟁반이나 접시를 놓고 숯불을 이렇게 담아주라는 겁니다. 자, 뜨거운 것을 이렇게 그릇에 담고 가면 이렇게 불이 이렇게 올라와서 얼굴에 위험하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 위에 이고 가면 이제 불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머리 위에 올려놓고 가면 이제 안전하니까요. 자, 옛날 그 시대 사람은 가스레인지가 없어서 화덕에 불을 약하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남은 숯불을 이용해서 이제 밥을 했습니다. 빵도 굽고
물도 끓이고요. 그러려면 숯불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밤에 한두 번씩 일어나서 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 확인하고 나무도 넣어주고 이런 관리를 해야 됩니다. 불 관리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불 관리를 잘 못하면 숯불이나 불씨가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밥을 못 해 먹겠죠. 라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불을 새로 만들려면 이제 나무를 비벼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숯불을 빌려주고 빌려오는 것이 이제 흔한 일이었을 겁니다. 자, 머리에 나무판을 대거나 이제 화로를 이고 가서 이제 옆집에 찾아가서 부탁을 해야겠죠. 숯불 좀 빌려달라고. 그런데 하필이면 이 원수의 집에 숯불이 꺼졌습니다. 원수는 서로 미워하는 사이죠. 자, 제가 불을 꺼트려 먹었는데 불을 꺼트려 먹었다고 시작부터 원수의 집에 찾아가겠습니까? 웬만하면 다른 집 가겠죠. 사이가 괜찮은 집. 그런데 이 원수가 나한테 숯불을 빌리러 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집에서 다 퇴짜를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수 없이 사이가 안 좋은데도 찾아온 것입니다.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요. 자기에게도 뭐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생계가 필요하니까요. 원수의 집에 부탁하러 올 정도면 좀 상황이 많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겁니다. 솔직히 숯불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매일마다 그냥 관리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마침 원수가 숯불을 빌리러 왔습니다. 정말 망신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죠. 숯불을 빌려온 원수에게 망신만 주고 숯불은 또 안 빌려주면서 그냥 통쾌하게 복수할 수도 있습니다. 불 안 빌려준 게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그럴 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이렇게 좀 쌓아주라고 했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뭐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참고 그렇게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급해서 어렵게 찾아온 사람을 사람은 원수더라도 작은 덕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필요하면 마실 걸 주고 불을 줘라. 모든 건 다 뭐예요? 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생존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살기에 최소한의 필요한 것. 자기 재산 다 퍼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기본 생활도 못할 수준의 정도가 원수가 그런 일에 닥쳤다면 생명을 살려주는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수의 사랑입니다.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참을성과 용기와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원수 사랑이 아닙니다. 가끔씩 이 구절을 원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 하나님이 뜨거운 벌로 그 사람을 벌 주실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의 덕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살면서 미운 사람이 있기나 마련입니다. 좋은 사람 10명 있어도 주변에 미운 사람 1명 있으면 그 사람한테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미운 사람이 고난에 처할 때 통쾌하게 복수하러 쫓아가지 말고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찾아온다면 숯불 정도는 줘라. 살려는 줘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어야 신앙생활과 우리 일상생활이
이렇게 연계가 돼요. 이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게 접근하면 신앙생활과 우리 일상의 생활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과 자기 개인 생활이 따로따로 갑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굉장히 큰 희생, 수고, 엄청난 노력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습니다. 어렵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다가가기 힘든 것입니다. 조금씩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해서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자기가 용서할 수 있어야 주님께 용서를 빌 기도를 할 자격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금씩 더 용서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주기도문을 거꾸로 한 것이죠. 주기도문은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자라고 했고, 바울 사도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신 것처럼 또 우리가 또 용서하자. 이렇게 신앙생활과 우리 일상생활이 자꾸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 생활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주여, 감히 엄두도 나지 않는 일입니다. 주여, 원수 때문에, 미운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너무나 신경 쓰고 거슬리는 것들 투성이지만 주여, 그것들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아주 작은 덕이라도 베풀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